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인 목요일, 이 밤이 지나면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날 무엇을 하면서 보내셨을까요? 목요일은 다음 날인 금요일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 만찬 드실 곳을 준비하게 하셨죠. 목요일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위치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게 됩니다.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다, 이 사실을 아시고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도 하셨죠. 바로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또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죠. 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틈만 노리다가 마침내 대제사장을 만나러 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마가 다락방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 마지막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에 걸쳐서 길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하시면서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가시죠. 그 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고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는데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죠. 3번에 걸쳐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후에 잠자고 있던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3번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죠. 목요일 날 있었던 이 사건들을 하나씩 읽으며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는 죽음을 아시고 또 그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몸으로 함께 먹고 심령을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설교하시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명을 따라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응답하며 사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르침을 몸소 죽음의 순간까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책임 있게 응답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일관되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소원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 일들 중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서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만큼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각별한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면서 무엇을 남겨주고 강조하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이 설교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주님께서 몇 시간 후에 당할 십자가 사건을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받아들이셨는가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저에게 새롭게 다가온 첫 번째 은혜는 이 16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보지 못한다라고 하신 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겠죠. 또 볼 것이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쌍으로 함께 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묶어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고난주간 하면 십자가는 무겁고 어둡고 슬픔이 가득한 사건으로 끝이 납니다. 고난주간은 일주일을 보내는데 부활주일은 하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마치 고난이 더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로 끝나지 않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역사가 사실은 쌍으로 묶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쌍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20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십자가는 항상 부활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고통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고 또 어찌 보면 저주입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느 인생처럼 누구나 죽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도 죽음을 맞이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시간으로 보이기 때문에 고통입니다. 고통과 떠남만 보면 십자가는 제자들에게 큰 근심이 몰려오는 시간이고 그래서 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끝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왜 3일일까요? 우리가 3일 이상은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랬었지 않을까? 이건 저의 생각이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가 곧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서 그 인생의 그 기다림이 긴 것 같지만 주님에게는 3일밖에 안 되는. 아니 우리에게도 그렇다.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은 함께 붙어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부활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잊게 하고 기뻐하게 만드는 영원한 생명, 불멸하는 부활의 생명을 낳는 놀라운 역사도 늘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임박한 바로 그 순간에도 십자가와 부활을 떼어놓지 않고 보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 해산의 극한 그 고통마저도 까맣게 있게 만든 그런 기쁨.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무겁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기쁘고 환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활을 함께 쌍으로 바라보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역사,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어쩌면 이 고통의 과정이 있죠. 그 과정에 많은 아픔의 날들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게 되는 그런 날들도 있죠. 그런 과정에서 그 고통만 보고 그 십자가의 죽음만 보고 멈추어 버린다면 그야말로 부활이 없는 인생은 그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해산의 산고의 고통을 겪고 나서 해산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고통을 지나서 열매를 얻는 날이 있습니다. 이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앞서 보았던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고통 너머의 희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고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근심, 절망,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을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몇 시간 후에 당할 이 십자가 사건을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셨는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또 다시 새롭게 다가온 두 번째 은혜는 7절 이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면 오히려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지근에서 듣고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잖아요. 도대체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우리 마음의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일을 믿고 진심으로 받아들인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소위 말하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는 성도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놀라운 선물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를 특별한 존재로 친히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찬송한 것처럼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그 빛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재물이 된다면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또 결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토록 값지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정말 값진 인생으로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갖는 거죠. 이걸 비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렇게 대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그 삶이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가장 행복한,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도 열어주신다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마지막으로 돌아갈 집이 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아니 헤아릴 수 없는 무한의 영원의 세계, 죽음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 천국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고통과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매 순간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용기는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두려움을 견디고 이기는데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용기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적인 삶에서 믿음을 실천하고 사랑을 선택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사는 데는 더한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남다른 시련을 혹 경험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꿔서 그 남다른 시련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시련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일 수 있다라는 안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겪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경험과 깨달음과 회복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아픔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신다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그 뜻을 위해서 일하려는 의지도 새롭게 불러 일으켜 주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3절, 24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